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집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있는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충만합시다라고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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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 마지막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한 묶음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한 묶음. 크게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사도 바울의 지금 뭐 하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기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니, 에베소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도 기도고 또 마무리도 기도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기도, 그리고 마무리도 어떻게? 기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께서 찾아오셨다. 이름을 주셨다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굉장히 친근하신 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깜빡깜빡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릎을 꿇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문을 나갈 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린다, 신뢰한다는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을 썼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 속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늘 흔들리는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이거든요. 늘 흔들리는 게, 사람은 늘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강직한 사람이 있던가요? 저를 보세요. 늘 흔들리잖아요. 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늘 흔들리고. 왜 그래 인정을 합니까? 설교할 때 다른 건 인정 안 하시면서 갑자기 인정을 하니까 좀 섭섭하네. 제가 그렇게 흔들리던가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방인과 헬라인, 똑같은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기적 같은 거죠. 합쳐질 수 없는 두 무리가 지금 합쳐진 거죠. 처음에는 뭔가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늘 고민했던 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도, 맞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속사람에 대한 의미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거해 주십시오. 오히려 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의 삶 영역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합니까? 거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실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지을 때 그분께서 딴 데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는 뭡니까?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고백해라고 했죠.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 뭐 사랑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고백을 해라고 했는데 혹시 실천하셨습니까? 저는 바로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사랑하는 여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만 좀 해라고. 저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혜성이 했나? 마음속으로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 정정리 집사님 혹시 어땠습니까? 네? 아니 저는 자주 합니다. 우리 혜경 성도님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어쩌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네 마음 아무도 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 사랑에 대한 부분 맞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 맞죠?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충실하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은 충만입니다. 충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기사에서 봤는데요. 브라질 후마이타 아마조나스 주라는 곳에 인근 그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원주민의 사진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온 사진입니다. 예, 제가 영어를 좀 보지 않습니까? 예, 순수하게 뉴욕타임즈인데 뉴욕타임즈도 한글로 돼 있고 기사도 한글로 돼 있고 아무튼 뉴욕타임즈에 나온 2월 달에 나온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브라질 후마이타 아마조나스 주 인근에 사는 원주민의 사진입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들만의 고유 문화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 그 2월 달에 보니까요, 이 지역이 고립되어 있던 지역이 갑자기 서로 간의 분열과 폭력적으로 이렇게 물들여져 가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지역인데, 그래서 그들만의 고유 문화가 있었던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간의 폭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왜 그런가? 무슨 문제인가? 라고 했더니, 바로 이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보이지? 일론 머스크 형님. 이분 때문이랍니다. 왜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께서 이 아마존 이쪽 지역에 그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쪽 위성이 이쪽으로 해서 제가 이쪽 계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 기사에는요, 이분께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쪽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급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통해서 폭력적인 비디오와 그리고 음란물을 쉽게 접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만이 지켜오던 예의라는 부분들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살던 그 이제 지도자들이 어떤 방안을 세웠냐면 우리 부모들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하루에 2시간 동안 아침 2시간 인터넷 금지, 그리고 저녁 5시간 인터넷 금지. 금지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특별히 하미 필립이 잘 들어라. 특별히 참이도 들어라. 특별히 주일에는 핸드폰을 사용 금지라는 금지령을 내렸답니다. 너무나도 이게 순식간에 팍 퍼져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등리 안마기구 82단지 42번지 깡촌에 살았거든요. 저분도 아세요. 근데 촌에 사는 사람이 위험해요. 촌에 살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부산 나갔거든요. 강 하나 사이인데 딴 세상이더라고요. 오락실이 있고요. 노는 문화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쉽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쉽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립되어 있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탁 퍼져나오니까 쉽게 빨리 물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아침 2시간, 저녁 5시간, 그리고 주일에는 인터넷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게 되던가요? 하미 필립이 엄마 아빠가 안 되지. 찬미도 안 되지.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 손가락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경험으로 했다 그런다면 이제 간접 경험이 그네들에게 실제 어떤 경험이 되었거든요. 너무나 쉬운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분열과 폭력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만은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충만.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어떤 이 기사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 더더욱 무엇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헬라어 부분인데요. 우리 데어램프 성도들은 이제 헬라어를 웬만하면 이제 다 읽을 수 있어요. 맞죠? 제가 그 개척교회 세미나를 갔는데 그 분들께서 제발 설교 시간에 어려운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하기 싫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하면 뭔가 제가 잘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자, 대표로 혜성이. 티토.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 다음, 민영이. 시험 치량 아니니까. 자. 이거 해줘야 되는데. 예, 티토 맞았어요? 티토 플라토스. 예, 티토 플라토스. 카이란 말은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메코스, 카이, 그리고 히포스, 카이, 바소스, 그누나이. 이게 이제 깨닫다, 아십시오. 앞에 단어들은 우리가 방금 성경에 읽은 것처럼 그 넓이, 티토 플라토스, 넓이란 말은 넓은 평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넓은 평야 같이 알아야 된다. 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누나이, 깨달아라,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플레로세테, 이 말이 이제 충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하다. 에이스, 뭐 안에 있는 에이스. 자, 판. 맞아, 판. 함이 판. 민혁이 토. 민혁이 에 발음 난댔잖아. 오마. 했어. 투.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는 데우, 하나님. 하나님, 데우. 예, 데우. 이 단어가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충만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뭐 채워라.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라. 길이와 넓이와 평야 같은 어떤 넓은 것. 자, 우리가 무엇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충만해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략 어떤 이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채워나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채워나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운다든지 과학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배워나갈 때
채워져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장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죠. 우리 교회 뭡니까? 이게 표지 않습니까? 성장과 성숙.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워나갈 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뭐 성장해지고 성숙해진다. 한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제가 헬라어를 계속적으로 펴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요 앞에 있는 요 에이스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 에이스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목표를 향해 나가는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표현할 때 이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라. up to the level of 어느 수준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정도까지 충만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까지 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까지 가야 된다. 저는 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좀 이 해석은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한다고 해서 그분이 임재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그 임재함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생명,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적 본문에서 보면요, 함께 읽읍시다. 필리바, 하마, 찬미. 자, 세 명이서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온전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근접한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란 말이 지난번에는 이 사랑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3장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어마무시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담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충만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진짜 충만한 것. 근데 이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눌 때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까지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 정도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의 경지까지 기대하는 것을 오류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혹시나 마음 가운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의 경지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런 혹여나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열매 먹으면 뭐처럼 될 수 있다? 너 유한하잖아. 근데 이 열매 먹으면 충만해지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요,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은 인간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온전하신 같이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혹이나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럼 나도 무한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분은 없겠죠. 근데 판타지 소설 같은 데는 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혹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안 가겠지만은 안 가겠지만요. 아무튼 왜 우리가 유한하고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가?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있거든요. 좀 신학적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따라하겠습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면 사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눈은 또 있지만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남아 가 있는 거 아이가? 혹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나오십시오, 지금.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필리비도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을까? 지금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혁이 요즘 굉장히 지난번에도 이전에도 젠틀해졌지만 요즘 매일 저녁 굶으니까 얼굴도 너무 좋아졌고 디톡스 하고 있나? 패션도 정말 좋고 사랑으로 충만하는 그냥. 자,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영생. 근데 그 말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건 조금 오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영생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거 하나만. 예? 오늘 창조.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좀 잘하시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 무한. 그렇지. Great. 우한하신 거. 또 좀만 더 갑시다. 하나만 더. 불변. 완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 이것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하지만 늘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전능자가 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늘 끊임없이 하와에게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 불변성, 편재성, 어디서나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전능성, Almighty God.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자, 지금 머릿속에 그러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늘 이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삼위라는 것은 세 분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위에 꼭지에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그리시고 가운데는 여러분 영어로 God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사선을 끄시고 not을 그리십시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not이니까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not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not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not. 하지만 가운데 God이 있죠. 가운데로 다 안으로 넣으십시오. God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요것만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먼저 여기서 한번 그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 주십시오. 예.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성령에서 나타나 있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해 주십시오.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해지는 상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며 인간이 여전히 인간인 채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해석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하지만 저의 해석과 그리고 일반 개혁주의의 입장에 있는 해석은 무엇인가 하니 물론 그 미래적인 어떤 기도 제목도 맞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한 장소에 있는 에베소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현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도 맞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맞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현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대의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이런 그 충만함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합당한 삶, 성숙한 삶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이제 이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까지 그거는 우리가 뭡니까? 종국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사랑을 표현해라는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흘러나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온전하심까지 우리가 채워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한번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여긴 제가 올려주지 않는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단건해질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는 현실적으로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not yet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불완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야지 된다는 사실 믿겠습니다. 고대 헬라어 가운데 에포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포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니 의미 있던 모든 세계가 해체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에포케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미의 모든 세계가 해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에포케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혜경 성도님하고 지난주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계가 달라졌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혜경 성도님 세계, 나도 그 세계 나도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일까? 근데 조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분께서 살던 세계와 제가 살던 세계는 달랐어요. 저분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해놓고 지금 묻는다. 이게 좀 잘못됐죠? 예, 미리 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기독교 세계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분께서는 다른 세계관으로 점철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세계가 무너지고 이제 다른 세계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다른 세계관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한 세계관이 무너져야지 다른 것을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드램프 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만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관이 놓여져 있다면, 지혜서 하니까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혹시 목사가 돈으로 충만해지고 있지 않은지.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이라면 어떤 직급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들은 자녀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충만해지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해체내 버릴 때 그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머리 가운데, 여러분 정서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 나가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들어봅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그 말씀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결론이죠. 다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에포케 시켜버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